지난주에는 헤스본 땅을 평정하고 시혼 왕에 다스리던 모든 성읍을 접수한 전쟁을 소개했습니다. 헤스본 땅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이었죠. 오늘도 그 헤스본에 이어서 바산입니다. 바산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의 땅. 바산 왕 옥을 제압하고 바산 왕이 다스리던 모든 땅을 정복한 얘기.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함께 이 바산을 점령한 것은 그들의 가나안 정복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헤스본과 바산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을 이제 앞으로 치고 들어갈 그런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때 함께 교독했던 시편 136편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아모리 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자손손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자, 오늘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에 앞서서 가장 많이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장에서도 이 신명기 1장에서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자기들은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반동을 부렸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못 올라가겠다고 이제 뻗댄 겁니다. 반동을 부린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후에 여호수아의 영도로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혹은 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 우리의 큰 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자기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전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 우리의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폭로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적을 너희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과는 자기 혼자 호롤단신으로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움 앞에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적과 싸우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두려워서 전쟁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대적을 제압하시고 평정 하시리라는 사실을 못 믿는 데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또 무서움이 온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믿는다면 두려울 리가 없죠. 적 앞에서 떨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미소년 다윗은 호롤단신으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도공의 행색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군사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이 대단한 적장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담대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가 충천했던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울의 군대는 그걸 못 믿었지만 목동 다윗은, 미소년 다윗은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군장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확실하잖아요. 불신앙에 소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 하기 위해 싸우기도 전에
우리로 하여금 투항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거저 먹으려고 우리 안에 불어넣는 패배의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어림도 없지만은 지난번 헤스본 왕 시혼에 이어서 오늘 바산 왕 옥까지도 결국 다 진멸합니다.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쟁에 임한 결과 이렇듯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바산 왕 옥이 지배하던 모든 성읍을, 모든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은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는가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도저히 제압하기 어려운, 마치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영웅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그를 굴복시키고 그 땅을 다 접수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슨 전술이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거둔 대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상살이에 더욱 담대하게 용감하게 임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적들은 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고 오합지졸이고 뭐로 보나 열세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 기죽지 않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승리를 담보해 주셨습니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잖아요. 담대하라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에 임해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86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가서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해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나는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백성들도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지 않을 것이고 바로도 내 말에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 그래서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합니다. 코브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뱀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뱀, 독한 뱀 아닙니까? 사나운 뱀. 코브라는 애굽의 수호신입니다. 바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율브린너가 바로로 나오잖아요. 그 율브린너 머리에 그 코브라 관이 쓰여져 있잖아요. 바로는 코브라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코브라, 뱀은 또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은 급소가 머리입니다. 머리를 치면, 머리가 상하면 그 뱀은 죽습니다. 뭐 오랫동안 몸을 비틀고 꿈틀거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코브라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잡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왜 꼬리입니까? 머리는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뱀은 이미 죽은 뱀입니다. 머리 상한 뱀. 죽은 뱀의 꼬리도 못 잡습니까? 물론 무섭죠. 물론 징그럽습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아도 그 뱀은 절대 물지를 못합니다. 머리가 상한 뱀이기 때문에. 그냥 꿈틀거릴 뿐이지 절대 꼬리 잡는다고 물 수 있는 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아무리 코브라가 무서워도 이미 머리는 상했다. 너를 물 수 없다. 염려하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 처음에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의 대적인 뱀은 이미 머리가 상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섭지만 징그럽지만 안심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은 다 그렇습니다. 머리 상한 뱀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안심하고 꼬리를 잡으라 그러실 때 싸움 피하지 마시고 머리 상한 뱀의 꼬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힘을 못 쓰고 나를 물지 못합니다. 세상과의 싸움, 헤브론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은 사실상 머리 상한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싸우기 전에는 두렵지만 막상 싸움에 임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대성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처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져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지만 결국은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그 성들을 다 정복하고 접수했습니다. 빼앗지 못한 성이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머리 상한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복을 선언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용감하십시오. 더욱 담대하시고 승리를 확신하셔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시혼을 이기고 옥을 이긴 것처럼 대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